오늘은 열왕기하 17장에서 18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 열왕기하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이제 계속 겹쳐서 오버랩하면서 읽어가다 보니까 이제 열왕기하에서 선지서로 갔다가 다시 또 열왕기하로 돌아오는 지금 우리가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열왕기하 18장 12절까지 읽고 다시 이제 제가 이사야 선지의 또 말씀을 또 읽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장에서 18장 1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호세아 왕 9년째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부터의 말씀들은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떠한 원인이었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을 자세히 이제 밝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의 이제 본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이제 남유다의 역사로만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기세로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나중에 넘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남유다에는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 제13대 왕으로 이제 등극하면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온 나라에 가득한 우상 제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좀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좀 다시 한번 유다가 중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왕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아수르의 조공을 이제 바치다가 조공을 폐지하면 당연히 그것이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의 이제 방법으로 친애굽 정책을 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이것이 이제 급격하게 나라가 몰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침공에 대하여 사마리아 성에서 3년 정도를 이제 공성을 했어요. 버텼지만 결국은 멸망했고,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외면하고 이방 풍습과 우상 숭배, 여러 사회악으로 물든 결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패턴도 얘기했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늘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좀 잘못된 판단들이나 선택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제 요즘에 대선 주자들이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제가 정치에 큰 관심이 있더라도 단에서 그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실수다, 이것은 오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이 오늘 얘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삶에 있어서 원칙이라고 하죠. 원칙, 그리고 또는 기준이 되는 원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말씀을 이제 하나의 원칙으로 삼는데,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다. 그리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방향성을 잡고 가더라도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여기에서 하는 얘기, 저기서 하는 일, 저기서 하는 일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일관성 있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법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원칙과 방향성을 잡는 일이고, 혹시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한번 깊이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야 될 텐데, 새벽에 좀 나누기 좀 짧습니다만, 어쨌건 회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회개는 자꾸만 내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그걸 자꾸 회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회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는 작업이에요. 그 근원적인 의미는. 그래서
계속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은 회개하라 그러는데 죄를 뉘우치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성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작업을 통해서 뭘 해요? 지금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사인을 주시는 거고, 내가 돌이켰다고 해서 하나님 돌이키시냐? 즉시로 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백성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뭐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회개한 사람 한 명도 없이 100명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갔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에도 멸망하고 심판받고 민족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돌이킴을 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방향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들이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멸절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그 17장 13절 우리가 말씀 한번 읽을 텐데요. 17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열왕기하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아멘. 뭐 계속 더 읽어야 됩니다만 한번 읽었던 본문들이니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견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를 듣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것들이 잘못입니다 얘기해도 잘못으로 인지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방향성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지 않던 자신의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정체성이 뭐냐면 그 성도됨이 지금 어떤 형태이고 어떤 현실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들을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이하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민, 곧 성도됨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기준하여 우리들도 지금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민이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가 여기에서 지금 세 갈래로 신학적 흐름도 다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건져내었다. 너희들 나오게 했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언약이에요. 언약. 이 세 가지의 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14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지만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정체성 갖고 있는 이 성도의 정체들은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처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 사회상의 문제 나오는 것들은 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관성이 있는데 목이 곧다.
이 뻣뻣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잘 살펴보면 왜 소를 이제 가축을 이제 길들이는데 멍에를 씌우는데 그 멍에지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걸 목이 뻣뻣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가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할례. 그렇죠? 할례를 뭐 지금 설명할 건 아닌데, 할례는 어쨌건 육신에 하는 거예요. 몸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에다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 안에다 해야 된다. 진짜 내면에다 해야 된다. 중심에다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신앙이라는 건 형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에 치우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던 복음의 능력을 얘기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생명이 없다. 형식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중심으로서 나가야 된다.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순종의 백성으로 나가는 길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 곧 내면적인 것이어야 한다. 정리하면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야 가능한 것이다. 여기가. 내가 지금 죄가 잘못됐어,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냐면 참되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얻거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회복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뉘우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그냥 회개하면 기도의 능력이 발현되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당에 가서 예배하고 다른 데 가서 길갈에 가서 예배하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 산당을 지었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복합적인 신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또 다른 신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방 신들한테도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딘가를 발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많은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새벽은 오늘 얘기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이어서 읽어 나가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초반부터 나오는 얘기는 형식적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해요. 그런 것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할례는 형식이에요. 몸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할례하려면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형식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담기 위한 하나의 그릇일 뿐이지 그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형식은 본질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말씀 묵상하라는 이야기가 그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가 돌아가는 자리, 거기가 곧 동시에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한 기준과 원칙과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정확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신앙은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여러 해석이 나와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은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새로운 길, 산 길, 나를 새롭게 오늘도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성도의 길을, 성도들을 되시기를, 그 길을 건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생명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본분이라면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요, 또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나됨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의 길을 또한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환절기를 통해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